네,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에는 우리 설날이 있습니다.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설날에도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1월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한 달도 못 가서 대부분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설날이 있는 이 2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꼭 이렇게 마주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3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참 즐겁습니다.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너무 무관심해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유순함을 가르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에게 조심성을 가르친다.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나에게 자립심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도 다 배울 것은 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장소에서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학교이고 배움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정말 술술 잘 풀릴 때보다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꽂고 엉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잔칫집에 있을 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웃고 떠들다가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면 차분한 마음으로 고인을 애도하다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칫집보다는 초상집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행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광야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사막 지역과 비슷합니다. 짐승들의 공격이 있고 쓸쓸하고 외롭고 삭막한 곳입니다. 그 광야교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들을 좀 다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공동체는 광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학교에서 계속 배워야만 했습니다.
광야학교에 들어간 것은 이 출애굽 공동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공생애 활동을 하시기 전에 먼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금식하셨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그 모든 시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십니다. 그 3가지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후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학교를 통과해서 광야 학교의 그 졸업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광야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어떤 분이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를 연구하여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사람이 들어가서 1시간만 지나면 우리 몸의 감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1시간만 지나도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2-3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도시에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감각들이 깨워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고 전혀 느끼지 않았던 무감각했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광야는 이렇게 우리의 오감만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 즉 거룩함을 향한 감각도 아주 예민하게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들로 정말 너무나 가득한데 막상 내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귀에 들리지 않는 시간, 사방에 아무도 없는 철저한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너무나 힘들고 또 막막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다. 광야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거룩함을 향한 감각이 예민해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바로 앞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 그릴라에 숨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백성들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이 어려움을 무시하고 오직 다윗 한 명 죽이기 위하여 다윗만 쫓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지금 도망을 치고 있었지만 그릴라 사람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 다윗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릴라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하여서 다윗은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한 구석으로 숨게 되었고
그곳까지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자 이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도망자 생활에서 불쑥 찾아와준 요나단의 위로가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대충 의지하지 마시고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다윗을 위로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친구가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시기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해주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급박하고 정말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정말 잠시나마 마음의 깊은 위안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정말 파김치가 되어서 몸도 마음도 지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짧은 순간일지라도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다윗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잠시 위로의 시간을 가졌지만 인생이 언제나 그렇듯 또다시 위기의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 10광야 부근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거처 가까이에 머물고 있던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사울왕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그러다 또 숨어있던 곳 부근의 사람들에게 다시 배신을 당하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우리의 그 인간관계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요나단 같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학교로 몰아넣으실 때에 언제나 요나단 같은 신실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잠시라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좀 회복을 하게 되고 힘을 얻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역시 지나치게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울왕이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23절에 보면 유다 사람 몇천 명 중에서라도 반드시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는 사실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 훈련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들이 이 광야 한복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믿음이 없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옛날과 같은 부흥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이민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배웠던 말 중에 LA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즉 그 LA 공항에서 그 LA 공항 문을 이제 통과하면 한국에서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모든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다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 중에 당시 20%, 25% 기독교 인구였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당시 70%, 80%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아틀란타로 한국 사람들이 한창 몰려올 때 그곳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한 주에 주일 예배에 새로 그날 교회에 온 사람이 100명이 넘어서 이 강대상 위에서 오늘은 새신자를 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귀한 시절이라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간판을 걸면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몰려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규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한 줌도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이래로 처음 한국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3%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내 자식들은 교회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걱정을 합니다.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스캔들, 또한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 사실 그것이 대형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세상의 잣대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그 단체나 조직보다도 더 못한 비민주적이고 제멋대로인 불법적인 모습을 많은 교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싸구려 은혜가 판을 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당화시킵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광야의 시대, 근심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화려함에 취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그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어떻게 하든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 건강함을 되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7절, 2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함의 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하여서 점점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에게 거의 다 왔을 때 블레셋이 다른 어떤 지역을 침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의 군대가 그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셀라 반석, 하마느곳 도피,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도피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피할 곳도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실에서만 자란 화초는 온실을 벗어나는 순간 금방 죽습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단도 보내주시고 또한 셀라 하마느곳도 열어주십니다. 오늘은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 시간 동안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히즈웰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금 이 시간 광야에 서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